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10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0장까지 내용은 오대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원리 그리고 제상 이윤을 통해서 중보의 원리를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애굽의 종으로 하던 그들을 불러가지고 광야에서 법을 주고 이제 앞으로 내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되라. 그게 근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위기 가르침이 뭐냐? 거룩을 염두에 두고 백성들을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이제 10장까지는 이렇게 제사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뭐로 보냐면은 1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 소위 정결법 관련 규례입니다. 정결법.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근거는 바로 요 위에 표에 있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의 방법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할 11장부터 10장까지 바로 뭐냐면 정결법 각종 규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11장에 음식과 관련된 동물의 정부정의 판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정하고 부정하다 이걸 이제 판결하는 법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판결법의 근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에서 정한 것은 건강에 좋고 그렇지 않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 바로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그분이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은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거룩해진 것이고 그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부정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이 윤리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에는 산모의 정결법, 그 다음에 13, 14장은 각종 나병 증상과 관련된 정결법. 여러분 이거 찾아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마태, 마가, 누가 거기 보면은 병 고치는 게 있죠. 특히 어떤 병? 옛날에 문둥병, 지금은 나병이죠. 이 나병이 왜 나오는가? 바로 이 레위기에 관계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대한 그 나병에 대한 이 정결법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유출과 관련된 정결법 15장인데 이것도 그래요. 이 유출병이 신약에서 뭡니까? 혈루병이죠, 혈루병. 피를 흘리는 병. 이것도 예수님이 고치는데 그것도 바로 뭡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뭐냐? 왜 사복음서에 많은 병 가운데 유출병과 그 다음에 나병이 나오느냐면 여기에 대한 바로 성취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뭐냐?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 심정이 나오고 17장에 뭡니까? 피와 관련된 금령.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결 부정을 말하는 게 바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11장인데 이 11장에는 각종 음식과 관련된 동물의 정부정,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다 이걸 말하는데 판결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네발 짐승, 두 번째 물고기, 세 번째 새, 그리고 곤충. 오늘 아마 여기 3절까지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말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죠. 그래서 이 정결규례의 근거는 바로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으로서 거룩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땅에 가는 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여호와라. 내가 거룩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너희들을 불러냈느냐? 나와 같은 거룩함에서 만들어서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법을 주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은 뭐냐?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거룩해져야만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왜 지금 신약 백성들이 살면서 오늘도 오전에 배웠지만 거룩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배웠지만 뭘 준비해야 됩니까? 혼인 잔치에 뭘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예복이 바로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지 않으면 잔치에 못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 예수 믿었는데 혼인 잔치에 못 간다? 이만큼 불행한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예복을 입고 그러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이 우리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와서 정부정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쪽발이 되다 쪽발 되고 그 다음에 동물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거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이게 될 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굽이 안 갈라졌으나 책임질하는 거 또는 반대로 책임질을 하나 굽이 안 갈라진 것은 못 먹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족발이죠. 굽이 갈라진 족발. 반드시 짐승 중에서 족발을 해야 되고 더 아울러 또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야만이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동물을 먹을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본문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내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식물이라니. 자, 육지 생물 중에서 먹을 만한 게 뭐냐면은 이란 건데 이걸 신명기에서 말하는데 뭐랍니까? 신명기 14장 4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라니 곧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그스름한 사슴과 결국은 이 중에서 소, 양, 염소, 사슴 이거예요. 염소. 이게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특징은 바로 뭡니까? 이들이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절에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둘 다 충족해야 먹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안 되는 거 낙타라는 거 있죠. 낙타는 못 먹는다. 그 다음 사반 2절에는 5절에 사반이 있죠.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졌다. 이 사반은 뭐냐면 오늘 말하면 너구리입니다. 너구리도 못 먹어요. 왜?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못 먹는다. 그 다음에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토끼도 잘 먹긴 하지만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질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여러분, 돼지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부정한 겁니까? 네, 여기는 부정하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가 굉장히 홀대받았어요. 근데 반전이 났습니다. 반전. 어떤 반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자, 저도 이거 충격이 있는데,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성경에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먹을거리는 뭐냐면은, 홍수 이전에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그리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어 주니 너희가 먹을 거리 드리라.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뭡니까? 식물을 먹었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홍수 이전과 이후에 결국은 통해서 다 먹을 수 있다. 동식물도. 그런데 동물은 이런 조건을 이런 걸 먹으라 이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보니까 우리 건강에 좋은 거는 뭘 하고 나쁜 거 먹지 말라 했다. 이런데 그게 다 그렇게 대충 믿었으나 그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돼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돼지. 최근 한 외신 매체는 과학적 심층 보도를 통해서 안 보이죠? 통해 9회 저널의 식품 영양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1000여 개의 음식을 분석하고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할 음식, 식품 100개를 선정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여기에 돼지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돼지 기름이 파리예요, 파리. 다시 말하면 돼지 기름이 사람들이 다 혐오해서 다 버리는데 이 돼지 기름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결국은 돼지를 금했으나 돼지도 보다 건강에는 좋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건강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고 안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돼지고기 이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이렇게 불사지는 거죠. 왜? 이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나는 돼지 기름이 세계 그 8대 10, 8번째 들어간다? 와,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전에 MBC나 SBS에서 보도에 지방의 반란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동안 다 버렸던, 회모했던 그 돼지 기름이 이게 사람 몸에 쌓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몸 혈관을 씻어가지고 더 맑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에 여러분 저기 부침개 할 때 뭘로 부칩니까? 예? 제일 맛있는 게 일반 식용유가 아니고 뭐예요? 돼지 기름 발라가지고 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과 자, 탄수화물을 전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 요소가 역할을 하고 신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SBS 뉴스에서 보도한 겁니다. 그게 공신력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이 건강하다 나쁘다 이거를 그동안 판단해 왔는데 여기에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 억울한 게 뭐냐? 좋은 걸 안 먹게 되고 억울한 거죠. 그죠? 옛날에 제가 이제 장안정학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그때 그 사람의 그 뭐잖아요. 그 뭐죠? 자기 어떤 무슨 체질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체질을 뭐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체질에 맞는 걸 안 먹고 안 좋은 거 먹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게 다 어떻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 먹으면 돼요, 그냥. 어떤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 깨끗하다.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기의 내용은 레위기의 내용은 모든 게 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다 메시아한테 가서 해석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레위기가 말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저희가 못 먹느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요. 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아, 성경이 말하기를 돼지고기 먹지 말아 했다. 그래서 안 먹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은 성경 해석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할 텐데 자, 그 다음에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것도 자 분명한 게 뭐냐면 여기 강에 있는 것 중에서 요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거 요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어, 오징어 이런 거 먹 없습니까? 새우는 각각류 바로 이건 비늘이 없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건강 때문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보세요. 지금 여기 이게 붕어것 같은데 전부 비늘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마라 먹어라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런 걸 먹어라 먹지 마라 해서 결국 내 말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또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져간 것이라.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 이들은 너희에게 가져간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심지어 혐오하라는 거예요. 왜? 부정하니까. 이 근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다음 13절. 이번에는 뭐가 나냐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하게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독수리 굉장히 싸납죠, 그죠? 몸집이 큽니다. 그리고 육식입니다. 그 다음에 솔개, 물수리 이게 다 독수리과 같아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이것도 독수리과예요, 다들. 콘돌이라고 하는 독수리 있죠? 그런 것과다.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이런 것을
먹지 말아라. 왜? 부정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새는 뭡니까? 이런 닭이나 오리나 이런 것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여러분 제가 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가마우지 아세요? 가마우지? 갑자기 대구에 가마우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그 수성못에 그 수성못 가보신 분, 그 수성못 속에 뭐가 있습니까? 못 속에 섬이 하나 있죠. 작은 거 아세요? 아니, 수성못 안 가봤어요? 수성못에 섬이 있습니다. 작은 섬. 근데 한때 어떻게 됐느냐? 새까만 가마우지가 막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이놈들이 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그 똥이 독하다 보니까 나무에 앉으니까 나무가 다 말라버려요. 하얗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막 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그걸 막아가지고 다시 해서 지금 수성못에 섬이 아주 푸르른데 제가 있는 동천도 강에 완전 가마우지 새까맣게 와요. 왜 오느냐? 그 가마우지가 뭘 잡습니까? 이런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먹이가 있으니까 오는 거죠. 이런 거와 그 다음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이걸 먹지 마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곤충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20절 여기 보시면 메뚜기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 이런 거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거미 이거 뭡니까? 이게 뭐죠? 예? 전갈. 그 다음에 매미 머리가 있습니다.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다 혐오할 것이로 돼. 날개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건 뭡니까? 뛰어다니는 거죠. 다르죠?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자, 여기 메뚜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메뚜기가 중요하게 나와요. 자, 메뚜기라는 게 뭐냐? 심판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죠? 온 지금 사방에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메뚜기 날아다니면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죠. 이게 바로 심판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메뚜기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메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요엘인데, 요엘 1장 4절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뚜기를 통한 세계를 섭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은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 네 가지,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뭐예요? 메뚜기과예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다 메뚜기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나옵니까? 네 번째가 황충이죠. 이 황충이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와요? 황충.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럴 때 이 황충이 바로 뭐냐? 요한 계시록에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메뚜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뭐냐?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가리킵니다. 즉 그 당시에 유대 주변에 그들이 판을 쳤잖아요. 자, 그런데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 한 민족이 뭐죠? 이스라엘을 치는 바로 바벨론인 거죠. 팥중인 거예요. 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같고.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다니엘의 바벨론을 뭘 하죠? 사자 같은 짐승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뭐냐? 상징으로 지금 세계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세계를 지배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는 먹을 수 있으나 성경에는 메뚜기가 심판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정, 부정,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 성경은 곳곳에 뭡니까? 우리의 성결을 강조하는 바로 구절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이 우슬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깨끗하게 하는, 경건케 하는 하나의 풀인데,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 성경에 뭡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었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케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또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정결케 하시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정결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으로서 정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정결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 살 때 거룩한다는 것이 거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거룩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백성이 왕과 함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꾸준히 나를 돌아보고 배워 학질을 위해서 자꾸 정결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짐승과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와 곤충을 살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문제는 뭐냐?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게 규례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살핀 게 바로 뭐냐면 구약 시대의 율법인 규례란 말입니다. 이 규례를 지켜야 되게 됩니까? 정결케 돼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언제까지냐. 그죠? 자, 유대인들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아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봤습니까 이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게 코시라는 게 코시야. 코시라는 게 뭐냐면 유대계 율법에 따른 적합한 음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다 못 먹어요. 율법에 적합한 게 있습니다. 그거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전 세계에다가 이런 코시라 마크를 붙여가지고 이것만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아닌 거 먹으면 부정한 것이죠. 지금도 그들은 뭡니까? 율법을 따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다 정해져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소, 양, 염소는 가능한데 뭐는 돼지는 지금도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왜? 코시에 따라서. 법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음식의 마크에 뭡니까? 이걸 붙입니다. 코시 마크를. 그러니까 지금 다단계하는 사람들이 자기 제품 좋다고 말하면서 다들 뭐라 합니까? 이 코시라든가 아니면 또 뒤에 할랄 들어보셨어요? 할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대구에는 외국인들이 많죠. 그 동남아 사람들이 다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이 할랄을 막 튀긴 걸 먹어야 돼요. 다 안 먹어요. 왜 그러냐? 이 할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슬림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허용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허용된 음식, 즉 꿀 안에 개발한 음식을 먹어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가리죠. 그러나 할랄을 먹되 그들이 하람은 안 돼요. 하람은 금지된 거죠. 그러니까 할랄과 하람 지금도 엄격히 지키고 있다. 여기 보면 반드시 이 마크가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집에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는가. 이게 바로 할랄이라는 거죠. 이슬람입니다. 이거는. 아까 코시는 유대인, 여기 할랄은 이슬람 사람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할람, 하람, 먹을 것, 먹지 못할 걸 다 구분해 놓습니다. 공이 뭐가 들어갑니까? 돼지고기 들어간 거죠. 이거 보시면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삼양 불닭면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유명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K 문화 때문에 굉장히 음식이 지금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팔기 위해서 여기도 봐도 뭐 합니까, 여기? 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요 밑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할랄 마크가 있어요. 왜 찍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과 이슬람인들은 바로 코시와 할랄이라는 이 마크를 통해서 음식을 구분하고 있다. 이거예요. 비교해 보면은, 도표 보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금지 음식은 뭐가 있냐? 돼지고기, 피, 지느러미 없는 생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율법에 기반한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돼지고기가 지금 어떻다? 건강식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소보다가도 소고기 한국 사람도 좋아하는데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더 인체에 맞고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기름은 잘 안 빠지는데 돼지기름은 잘 빠지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건강 지표인데 지금 성경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 그지 우리 건강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또 허용 조건은 뭐냐면 코셔. 즉 코셔라는 말은 뭐냐? 도살법인데 율법의 기준에서 맞게 도살한 거. 그러니까 짐승도 여러분 요즘 그 코스트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동물 뭐 하죠? 계란도 동물 복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란이나 모든 그 동물도 환경이 좋게 키운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란도 뒤에 숫자가
낮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안 좋아요. 가둬놓고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것처럼 동물 복지가 있어요, 이게. 그것처럼 이들도 바로 코시오 도살법의 기준에서 맞춘 음식을 먹어라. 그 다음, 자, 도살 방법도 쉐이타, 즉, 훈련된 도살자에 의해서 아주 신속하게, 깨끗하게 그런 걸 먹는데 만약에 막 동물이 학대해가지고 하는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 뭡니까? 그렇게 코시를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다? 하나님이 거룩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지고 거룩에 참여합니다. 이게 우리가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그 정성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순종과 경건의 표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근거는 뭐냐? 자,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이 근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그들의 경전인 코란이죠. 코란. 이게 바로 그들의 바로 근거단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자, 그럼 레위기 11장은 결국은 뭐냐? 음식결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거룩함의 표시입니다. 그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죠. 그게 근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성도.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정결한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죠? 그걸 갖고 있고 또 그거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뭘 줍니까? 음식에 대한 법을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백성들은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느냐? 그걸 확보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철저히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할 때 속죄의 원리와 중보의 원리를 말할 때 다 누굴 말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5가지 제사와 제사장은 누구를 가르쳐요? 장치 오실 누구? 메시아에 대한 뭡니까? 네, 예표였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이 정결케 하는 음식 이거는 뭐냐? 이것도 결국은 누가 이룰 것? 메시아가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작 백성들도 여전히 이런 구약에 있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자,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7장 18절. 여기에 정결기를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뭐라고 이루시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먹는 걸로 어떻게 한다? 어떤 걸 먹어도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에는 그렇게 먹고 먹지 않음으로 유지했는데 이제는 뭐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제는 결국 밖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결국은 다 먹고 싸기 때문에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깨끗한 거예요, 다. 더럽고 부정한 게 없어요, 이제. 신약에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백성들도 어떻게 돼? 구약 백성들이 여전히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자, 이제 베드로가 하던 대로 기도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유대인들 지붕은 평평하지요?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이게 다 아시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위에서 환상에 뭐가 내려오면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내 귀를 메어가지고 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를 말하면 깨달은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내려오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저 같으면 배고프니까 닥친 대로 잡아먹을 텐데 베드로는 뭐예요? 유대인 아닙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규례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법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안 먹은 게 있는데 갑자기 먹으라면 다 먹겠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닌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는데 지금 내려온 걸 먹으라면 내가 먹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지니라. 뭐라고요? 지금까지 이건 더럽고 이건 깨끗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마라. 다 깨끗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아까 뭐라 했습니까?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하나님이 그게 이제 깨끗하게 한 거예요. 과거에는 구분했지만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시겠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곧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시대가 달라진 것이다. 과거에는 구분됐으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는 뭡니다?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큰 변천이죠. 구약 율법이 지금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 예수님만 오신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이제 다 깨끗해요. 모두가 다 어떻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구분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 있은 후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모든 것이 어떻다? 내게 가한 거예요. 지금까지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어 먹지 마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음식법이 바뀐 거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모든 것이 내게 뭐다? 가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뱀을 먹어도 깨끗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다 뭐가 아니요?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는데 누가 걸립니까? 옆에 있는 약한 자가 저 사람이 예수님에서 뱀을 먹네? 돼지고기 먹네? 이러면 뭐 됩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찔림이 있죠. 못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그걸 참겠다는 게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나는 다 가한데 상대방이 가하지 않으니까 내 지식 때문에 그가 망한다면 그게 타당하겠냐? 그죠? 왜?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형제인데 왜 내가 있는 자유로 형제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느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성도가. 그렇죠. 그러면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다 가하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이것은 바로 건더기 차원에서 지체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지 다 가능한데 상대방이 안 되니까 내가 그걸 참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이게 따라서 교회는 뭐냐? 이런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게 교회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어떻게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즉 넘어지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 구약의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정부정의 원리를 배워서 이게 금했구나. 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통용이 되나? 그리스도 이후에는 뭡니까? 다 깨끗하니까 이제는 자유로운 거예요. 자, 자유에. 그렇지만 자유에 내가 뭐 하겠다? 건덕을 하겠다. 그래서 절제하겠다. 건덕의 자유의 절제. 이게 바로 사랑의 미덕 아닙니까? 절제해서 결국은 모든 형제를 다 같이 세우겠다. 이게 바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나는 많이 알아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형제가 힘들고 어렵다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그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 절제하고 사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 교회는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게 바로 교회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약 이런 거룩의 법이 뭘 말하느냐? 자,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내가 너희를 구별했으니까 자, 구약에서 문자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자적으로 해라 하지 말라는 걸 지켜야 돼요. 그렇죠? 구약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라.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바로 뭡니까? 바로 뭐가 가요? 대가가 가는 거예요. 네가 네 죄라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뭐냐면 시작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그것이 문자적으로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뭡니까? 바로 내 속에 누가 있어요? 내 속에. 우리 속에 성령, 예? 거룩한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복종시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성결법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구약처럼 어떤 문자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해? 나를 자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자 성도가 있다면 이 성도가 원래 거룩한 게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여기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신 거예요. 함께 하니까 내가 뭐가 된 겁니까? 성도가 됐죠. 그러면 이 성도가 됐는데 이 성도가 어떻게 삽니까? 성령께서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러준 말씀.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기억나고 또 어떻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가르침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져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약 성도의 거룩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전에 에베소 말할 때 에베소가 왜 교회 기초를 말하고 실제를 말하고 그다음 우리의 연합을 말하고 삶을 말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했다. 그걸 깨닫고 뭐 해라? 성도끼리 그걸 지키고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바로 성도 윤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뭘 하느냐 딴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문자에 매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뭐 영적으로 바로 성령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약 백성이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만판 살자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왜?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놔둡니까? 마음대로 살도록. 당신 백성인데.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사람 만들어 가잖아요. 사람 만들어 간다니까 우리를.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레위기를 하는데 레위기가 별로 조회수가 없어요. 이게 힘든가 봐요, 이게 레위기가. 왜? 거룩의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옛 습성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힘들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또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라. 그래서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되면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거는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아까 오전에 뭐라 했죠?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예정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 짓기 전에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정한 거예요. 뭘 정했느냐? 아, 내가 누구를 택하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그냥 누구를 택한다고만 마음 먹은 게 아니고 택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 그 사람을 어떻게 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딱 그래서 해놓고 창조해 보니까 누가 났어요? 아담이 왔는데 요놈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말 안 듣고 누구 말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그거 듣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처음부터 아담이 실패한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장차 누구를 예언한 겁니까?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또 정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은 누구냐? 아담은 예표고 실제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결국은 예수를 통한 자만이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룩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가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 원하신 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느냐. 또 열매를 맺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예정의 선택의 바로 뭡니까? 하나의 표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그렇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정됐구나를 확인해 살아야 돼요. 그게 배우 확신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면서 이제 그 인생 말년이 됐는데도 내가 지금도 예정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합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제가 장안정에 있을 때 노고사님들이 물어요. 그때는 물론 제가 강의했으니까 조강사 내가 예정됐을까? 묻는데 그때는 답을 못했죠. 지금은 답을 하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됐다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예정할 때 하시는 목적을 내가 지금 내가 그걸 지키고 있는가? 간직하고 사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절대 피해날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보세요. 제가 계속 11장까지 왔는데 계속 누구 얘기합니까 지금? 예? 누구 얘기해요? 계속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거 빼고는 얘기 안 돼요. 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 법들이 나를 뭘 가르치느냐? 바로 정결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근데 그분에게 가면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룬 가운데 있으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더욱더 어떻게 걸어가며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자면 내게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배우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정기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